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액션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실수 또 죄악들을 묵묵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군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곳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교회를 멀리하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시의 계절이지만 올 한 해는 주님께 올려드릴 게 변변치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얼룩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씻어주셔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몸소 체험하며 영과 진리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숨쉬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워진 이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등 모든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다시 활력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육신이 연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의 평안이 온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상봉교회도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시고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며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님과 교회를 위해 다시 뛰는 상봉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교회 아이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부교육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에 은혜를 더하사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욥의 고백, 어떠한 고백이냐면 욥기 4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이 욥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 말들을 우리는 자주 사용해요. 이 세 문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 세 문장에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공통점인가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공통점이 뭐예요? 그 말 앞에 하나님의 라는 말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뜻, 섭리, 역사, 이 세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 또 이루신 계획들, 이러한 계획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어요. 또 그리고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랍고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너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단다. 그 계획을 단지 가지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해요. 그 뜻을. 나를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 그저 맹목적으로 아멘 하고 맙니다. 맹목적이에요. 지금 이삭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축복의 기도, 이 축복의 기도라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주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삭이 하고자 하는 축복의 기도, 그 축복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언약의 통로가 되어서 그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것을 자식에게 흘려보내야죠. 자,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단지 그것을 축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여겨서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고 또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야지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속이는 것이죠. 속여서 자신이 얻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삭과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들은 축복의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축복의 기도의 중요성을 안 것이죠. 여러분, 중요성을 아는 것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저 그냥 축복만을 생각하고 그 축복 나도 받고 싶어요. 그 축복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언약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그 언약을 하셨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본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앞서도 살폈듯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아들아, 너만 이리 와. 그리고 가서 별미를 준비해 오렴.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말한 것이죠.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계획이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 속이고 축복을 받아가 버린 것이죠. 33절을 보면은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게 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의 지금 감정, 충격받은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의 강조예요. 심히 크게 떨며. 그만큼 이삭이 자신이 생각지 못한 그러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에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엉망이 되자 큰 충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해야건만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요바에서 배를 타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하고는 반대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게 옮기십니다. 이삭이 아무리 자신이 응원하는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든 방향을 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세 사람 중에 이삭, 에서, 야곱,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에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 자신의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에서는 어떤가요? 그냥 단순히 투덜거림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요, 방성대곡했다라고, 에서가 방성대곡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계획한 것이 틀어지고 나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부짖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후에 에서가 이 상한 감정이 나중에는요, 악한 계획을 준비하게 합니다. 상한 감정이. 여러분, 상한 감정은 잘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한 감정이 쓴뿌리로 작용해서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본문은 아니지만 41절에 가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치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러한 악한 행동,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처럼 지금 에서가 지금 그러한 악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에서는 애초에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 자신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한착해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며 축복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죠. 이 속이는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취하고자 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뿐이고 아픔뿐이고 염려뿐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이곳인가요? 이러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선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축복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에서 모든 축복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기도에 복을 내리는 효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삭의 기도를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만 받으면 내 삶은 축복이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7절에서 29절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와 같이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그의 모든 삶에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만사형통하는 삶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 기도를 야곱이. 그러면 이후로의 야곱의 삶은 만사형통한 그러한 복된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야곱의 삶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죠. 이후로의 야곱의 삶.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아닌 자신이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바람에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도망자의 삶.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사는데 그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 고된 노동자의 삶을 삽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그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을 만나기 이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쩔뚝거리는 이러한 불구자의 삶을 야곱은 살게 되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외동딸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뿐인 그 딸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러한 치욕적인 삶을 살아요. 또한 12아들 중에 그래도 본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채 나중에서야 죽기 얼마 전에야 요셉을 만남으로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는 순간은 있지만 요셉이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삽니다.
자, 우리가 잠깐 동안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또 땅의 복으로 채워진 만사형통의 삶인가요?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이러한 만사형통의 삶인가요? 이 삶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속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죠. 저 여러분의 삶. 아마 모두가 인생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예쁘고 귀여운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꿈을 꾸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은 꾸는데 실제 현실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때요? 연애 결혼을 했건 중매 결혼을 했건 서로 사랑하니까 동의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그냥 서로를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저희 어머니만 보아도 그래요. 19에 시집을 오셨어요. 부모님의 소개로. 단지 사진 한 장 보셨고 사진만 보면 어떻게 그래도 만나보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한 번 만나보고 결혼을 하셨어요.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뭐 적당히 그냥 이제 조건만 보고 괜찮다 싶으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시고 살아오셨던 것이죠. 여하튼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또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귀한 집에 첫 아들을 주셨어요. 저희 집이 그래요. 맨 위에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에게 딸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큰 누님에게 딸이 셋이 있습니다. 작은 누님에게 딸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손주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제가 떡하니 아들을 낳아서 안겨드리니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 안 있어 아들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요, 주님 감사해요 하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딸 하나 주시면 안 되나요? 딸 하나. 그렇게 셋째를 가졌습니다. 근데 셋째도 아들이었어요. 셋째도. 넷째도 아들일까봐 도저히 넷째를 가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직 안 늦었어요. 딸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 낳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딸 좋지요.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뭐 쉽게 넷째 낳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뭐 넷째 낳으면 그게 딸이라고 100%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신 새 아들 데리고 알콩달콩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새 아들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냥 하루를 몰다 하고 싸워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또 뒤돌아서면은요 언제 가련나는지 히히 웃으면서 또 같이 이렇게 장난치고 그렇게 지내요. 저는 그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가정 꿈꾼 것은 아니잖아요. 저를 위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비밀한 계획들이 바로 이것인가요? 이렇게 투덜거리기도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뿐이에요.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가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보여요.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고 자기들만 알고 이러한 이 세 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야, 이놈들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 하면서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꾸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지금 이 세 명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야곱은 어때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이거 취하면 되겠지 하고 속여서 가면서 그렇게 취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어때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셔야 하는 걸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서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우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온전히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정말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때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픔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자신의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조금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요셉.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우물구덩이에 빠뜨리고 후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 신분이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곳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제 좀 뭔가 풀리는가 싶더니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요. 이제는 죄수가 되었어요. 노예에서 죄수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을 불러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앞에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온갖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난이 닥쳤다고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섭리하신다면서요. 왜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버티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을 위해 하나님은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가 우물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노예로 팔릴 때에도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요셉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자신이 잘 선택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맺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을 맞게 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시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의 마지막 부분에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이삭의 고백이에요. 이삭의 고백. 나중에 깨닫고 나서 반드시 요셉이, 야곱이 복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를 참된 길로 안내하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진리에 관하여서 많은 숱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허무한 삶, 그저 그냥 바쁘게 힘겹게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살지만 나중에서야 뒤돌아보며 허탄해하고 참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허무한 삶, 이러한 허무한 삶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 것 같아요? 만사가 형통하는 게 가장 큰 복인가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가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사는 것이 복인가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이삭에게 흘려보내시고 이삭은 또 그것을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쫓아가는 삶.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삶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그것을 믿는다라면 이후로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힘겨울지라도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붙들려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너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때로는 고달프고 아프고 병들고 또 삶의 문제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아름다우며 또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섭리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저 맹목적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보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계린도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삶의 인생의 시간들, 우리의 소유들이 모두 아버지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청지기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아름답고 선한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삶에 위기가 와도 아픔이 있어도 잘 믿음으로 버티며 견뎌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 위로하시며 육신의 질병들 고쳐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상치 아니하며 항상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이제 하나님 수시를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옆 뒤에 보면 현수막에 있죠. 우리 현수막의 글을 한번 크게 큰 글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내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영혼에 또 육신에 또 이러한 부분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잘 되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잘 할 수 없는 것들, 또 이러한 때 보니까 건강의 중요함을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요, 시간도 들여가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참에 우리가 좀
영과 혼, 영과 육이 잘 되는,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회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만사영통 천사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일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계획입니다. 2주간 동안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계획 속에서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 왼쪽에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이죠. 이쪽에 있어요. 두 가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아침 저녁으로 10시에 기도해요. 천사잖아요. 그래서 10시에 4분간 이렇게 했는데 그건 빼고요. 10시에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자가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요 직장에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밤 10시에 하시면 됩니다. 밤에는 자야지요. 그럼 아침 10시에 하면 됩니다. 잊지 말고 꼬박꼬박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천사잖아요. 그래서 14,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그저 10,000보 걷기로 했습니다. 10,000보 걷기. 요즘에 저녁 늦게 이렇게 막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잘 됐다 싶어요. 요참에 우리 함께 걷기 합시다. 걷기 운동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불룩 나온 배가 쑥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영육이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기회로 11월 첫째 주, 둘째 주, 2주 동안 해요. 2주 동안 하니까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육부 모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우리 교육부 예배와 임마누엘 찬양대가 서지를 못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풀려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2020년의 회기가 11월로 마무리가 돼요. 교회력으로는. 그래서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좀 모든 것들을 좀 정상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결의가 우리 당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와 찬양대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에게 인적 사항을 나눠드렸는데요.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이사하시면 주소가 바뀔 수 있어요. 이러한 수정된 인적 사항들을 좀 파악하셔서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요람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총선은 오전도회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계획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버티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